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된다. 오늘 저희가 읽은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뭐와 같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는 일꾼들 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같대요? 포도원 주인과 같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건데 누구를 보면 되냐 하면 일꾼들을 보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포도원을 통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는데 한 번에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요.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라고 놀지 않고 무지 바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 바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로 바쁠까?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뉴질랜드의 초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바쁜 곳이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보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 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초청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오후 5시쯤 나갔어요. 5시쯤 나가니까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일꾼을 구하는데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찾아와서 사람들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 5번씩 사람들 찾으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원 주인이라면 대충 가늠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더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5번을 나갔다라는 것은 꼭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러러 나간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5시예요. 5시에서 일꾼을 부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5시에는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5시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이유는 변변치 않았기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많았거나 변변치 않아 보여서 힘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굶고 있는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혹시나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러 올까 거기에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시에 아직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hopeless hope. 여러분, hopeless hope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가망이 없는 희망이란 얘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5시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만 가망이 없다는 걸 자신이 알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누가 나를 픽업해 줄까? 기다리고 있지만 절대로 픽업해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hopeless hope, 가망성이 없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자리에 너무나 자주 서는 거 아세요? 가망성이 없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든 오늘 하루 살아보려고. 근데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와요?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가망성이 없는 자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면 포도원 주인이 찾아온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생 태어나면서 나라를 찾아가야지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주인이 내 앞에 턱 와 있더라고요. 인생의 5시에 서 있어서 가망 없는 소망을 붙들고 할 수 없이 어제도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턱 와 있는 걸 어느 순간에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래요? 5시에 아직까지 빈둥거리고 있는 그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내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가망성 없는 소망에서 앞에서 가망성 없다라는 말이 뚝 떼어지는 거 아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은 소망이었는데 갑자기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의 죽었던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나라. 여러분, 그 사람이 봉고차에 타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오늘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나? 내 인생이 100분의 1이라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는 바랐지만 한 번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소망의 시간을 이제 가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받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 봉고차 타고 이 주인과 함께 포도원 가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감지덕지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지 않으면 굶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하루를 꿈고 여러분 5시까지 기다린 게 오늘뿐이었을까요? 분명히 어제도 그랬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큰 상황이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변변치 않은 인생,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특별한 거 없는 인생.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와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봉고차에 타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8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8절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부터 부릅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 여기서 품삯이라는 건 일당을 얘기해요. 하루 풀로 일한 일당을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왜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불러온 게 아니에요. 왜 불러왔냐 하면 1데나리온을 주려고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란 건 뭐냐 하면 한 식구 4명, 5명, 6명의 식구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데나리온이 없으면 그날 하루는 죽은 하루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나아가서 이 일꾼들을 불러와서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죽었던 하루가 생명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의 하루가 소망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1데나리온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사람의 하루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하루가 살아나는 거 아세요? 우리의 한 달이 살아나는 거 아세요? 우리의 1년, 우리의 전 인생이 살아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선교사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 시키려고 선교사 시키려고 사역자 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만 먼저 불러요. 이걸 보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처음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고 6시에 온 사람을 예수님이 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6시에 온 사람들이 화를 내죠. 우리라도 화났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만 그 마음에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의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죄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의인들은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다 죄인들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다 병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반을 마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데서 빠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5시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냐 하면 5시에 온 사람들,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자식의 문제를 한치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진 5시에도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시에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화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화가 날까? 나는 6시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냐 하면 나는 괜찮고 나는 일찍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임하냐? 내가 5시에 온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화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 최근에 한 흑인이 경찰들의 무력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그런 죽음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 일들을 분개해서 미국의 전역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기 시작했어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불의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시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법으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폭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불태우고 가게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훔쳐나오고 약탈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5시에 놓여있는 세상이구나. 예수님께서 오후 5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의미는 일이 끝나기 5분 전, 6시 5분 전일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6시 5분 전에 와 있구나. 아무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명에 대해 생각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 멋대로 있고 고집스러운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6시 5분 전에 서 있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셨더라고요. 저기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뭐냐 하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TV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성도님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저는 저 TV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소셜미디어에 저 사진을 올리면서 타이틀이 이렇게 달렸어요. 목사님들 너무 설교에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지만 다 6시 5분 전에 와 있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고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턱하니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포도원 주인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다가 너 거꾸로 간다, 우리가 하는 능력에 따라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시 5분 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된 되었던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초청에 응하셔서 가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